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끝없이 밀려오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혜가 담겨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속담을 넘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강력한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놀랍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과 삶,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처한 환경, 경제 상황이나 집안 배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의 생사와 화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끼는 대로나 소망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다는 단어는 3번이나 등장하지만 믿다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믿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 3배나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제 이렇게 고백해봅시다. 나는 생명을 선택합니다. 나는 생명을 말합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걷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은 보이지 않는 그릇과 같습니다. 어떤 말은 믿음을 담고 어떤 말은 두려움을 담습니다. 어떤 말은 치유를, 어떤 말은 질병을 옮깁니다. 또 어떤 말은 축복을, 어떤 말은 저주를 실어 나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망치나 못, 불도저나 설계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말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의 세계 역시 여러분의 말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신앙 고백 같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고백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승리를 향해 말하거나 패배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향해 말하거나 질병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향해 말하거나 걱정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6살 소년이었을 때 저는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심장은 마비되었고 당시 의학 기술로는 16번째 생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 의사의 말을 그대로 되뇌며 나는 곧 죽겠구나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 말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침상에서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는 산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저는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우리가 앞으로 나눌 21가지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잠언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입술을 맞추어 승리의 삶을 걷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런 믿음 없이 주문처럼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고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목하십시오.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잠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믿음 없이 입으로만 고백한다면 그것은 앵무새처럼 말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은 믿음의 방아쇠와 같습니다. 총에 아무리 많은 총알을 장전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장전된 총알과 같고 신앙 고백은 그 믿음을 발사하는 방아쇠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은 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1억 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돈은 법적으로 분명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수표에 서명하여 인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누릴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수표에 여러분이 서명하는 행위입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의 약속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받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다시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유해달라고 애원하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치유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위해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미 예비하신 것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고백이 나의 소유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 나의 고백이 나의 소유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앙 고백은 믿음 없이 앵무새처럼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신앙 고백은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넷째, 신앙 고백은 긍정적인 생각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이나 동기부여 연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신앙 고백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증상과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아프지 않아 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은 있지만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진리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미 하신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주는 나의 돕는 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나의 모든 필요는 채워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 고백은 항상 소유보다 먼저입니다.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기 전에 먼저 말해야 합니다. 토마토 씨앗을 심고 다음날 아침에 아무것도 안 자랐네, 효과가 없나 봐라고 말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기다립니다.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있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21가지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고백들은 당신의 정체성, 치유, 공급, 평안, 그리고 승리라는 5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손은 하늘을 향해 든 채로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정죄받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수치심 없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사탄은 나를 지배할 권세가 없으며 죄는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패배할 수 없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치유와 건강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는 나의 것이며 건강은 지금 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육체의 약입니다. 나는 매일 말씀의 약을 복용하며 그 말씀이 내게 생명과 힘과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서 흐릅니다. 질병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아갑니다. 셋째, 공급과 재정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넉넉히 가졌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선하심의 풍요 속에 삽니다. 넷째, 평안과 염려로부터의 자유 주께서 나를 돌보심으로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나는 모든 짐과 걱정을 주님께 넘겨드리며 그것을 다시 짊어지지 않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다섯째, 승리와 권세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깁니다. 나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졌으니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사탄은 내 발 아래 있습니다.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계획은 실패하고 모든 거짓은 땅에 떨어집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 때 나의 삶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나는 정체성 안에서, 치유 안에서, 공급 안에서, 평안 안에서, 그리고 승리 안에서 걷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감정이나 노력, 애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이 21가지 고백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자라며 환경이 변하고 몸이 반응하며
재정이 회복되고 평안이 넘치며 승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볼 때까지 당신이 먼저 그것을 말하십시오. 신앙 고백을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만드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끝없이 밀려오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혜가 담겨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속담을 넘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강력한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놀랍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과 삶,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처한 환경, 경제 상황이나 집안 배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의 생사와 화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끼는 대로나 소망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다는 단어는 3번이나 등장하지만 믿다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믿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 3배나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제 이렇게 고백해봅시다. 나는 생명을 선택합니다. 나는 생명을 말합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걷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은 보이지 않는 그릇과 같습니다. 어떤 말은 믿음을 담고 어떤 말은 두려움을 담습니다. 어떤 말은 치유를, 어떤 말은 질병을 옮깁니다. 또 어떤 말은 축복을, 어떤 말은 저주를 실어 나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망치나 못, 불도저나 설계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말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의 세계 역시 여러분의 말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신앙 고백 같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고백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승리를 향해 말하거나 패배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향해 말하거나 질병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향해 말하거나 걱정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6살 소년이었을 때 저는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심장은 마비되었고 당시 의학 기술로는 16번째 생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 의사의 말을 그대로 되뇌며 나는 곧 죽겠구나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 말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침상에서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는 산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저는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우리가 앞으로 나눌 21가지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잠언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입술을 맞추어 승리의 삶을 걷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런 믿음 없이 주문처럼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고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목하십시오.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잠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믿음 없이 입으로만 고백한다면 그것은 앵무새처럼 말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은 믿음의 방아쇠와 같습니다. 총에 아무리 많은 총알을 장전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장전된 총알과 같고 신앙 고백은 그 믿음을 발사하는 방아쇠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은 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1억 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돈은 법적으로 분명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수표에 서명하여 인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누릴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수표에 여러분이 서명하는 행위입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의 약속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받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다시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유해달라고 애원하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치유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위해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미 예비하신 것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고백이 나의 소유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 나의 고백이 나의 소유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앙 고백은 믿음 없이 앵무새처럼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신앙 고백은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넷째, 신앙 고백은 긍정적인 생각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이나 동기부여 연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신앙 고백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증상과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아프지 않아 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은 있지만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진리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미 하신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주는 나의 돕는 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나의 모든 필요는 채워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 고백은 항상 소유보다 먼저입니다.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기 전에 먼저 말해야 합니다. 토마토 씨앗을 심고 다음날 아침에 아무것도 안 자랐네, 효과가 없나 봐라고 말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기다립니다.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있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21가지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고백들은 당신의 정체성, 치유, 공급, 평안, 그리고 승리라는 5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손은 하늘을 향해 든 채로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정죄받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수치심 없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사탄은 나를 지배할 권세가 없으며 죄는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패배할 수 없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치유와 건강.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는 나의 것이며 건강은 지금 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육체의 약입니다. 나는 매일 말씀의 약을 복용하며 그 말씀이 내게 생명과 힘과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서 흐릅니다. 질병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아갑니다. 셋째, 공급과 재정.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넉넉히 가졌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선하심의 풍요 속에 삽니다. 넷째, 평안과 염려로부터의 자유. 주께서 나를 돌보심으로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나는 모든 짐과 걱정을 주님께 넘겨드리며 그것을 다시 짊어지지 않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다섯째, 승리와 권세.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깁니다. 나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졌으니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사탄은 내 발 아래 있습니다.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계획은 실패하고 모든 거짓은 땅에 떨어집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 때 나의 삶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나는 정체성 안에서, 치유 안에서, 공급 안에서, 평안 안에서, 그리고 승리 안에서 걷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감정이나 노력, 애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이 21가지 고백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자라며 환경이 변하고 몸이 반응하며 재정이 회복되고 평안이 넘치며 승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볼 때까지 당신이 먼저 그것을 말하십시오. 신앙 고백을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만드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끝없이 밀려오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혜가 담겨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속담을 넘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강력한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놀랍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과 삶,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처한 환경, 경제 상황이나 집안 배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의 생사와 화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끼는 대로나 소망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다는 단어는 3번이나 등장하지만 믿다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믿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 3배나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제 이렇게 고백해봅시다. 나는 생명을 선택합니다. 나는 생명을 말합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걷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은 보이지 않는 그릇과 같습니다. 어떤 말은 믿음을 담고 어떤 말은 두려움을 담습니다. 어떤 말은 치유를,
어떤 말은 질병을 옮깁니다. 또 어떤 말은 축복을, 어떤 말은 저주를 실어 나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망치나 못, 불도저나 설계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말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의 세계 역시 여러분의 말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신앙 고백 같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고백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승리를 향해 말하거나 패배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향해 말하거나 질병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향해 말하거나 걱정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6살 소년이었을 때 저는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심장은 마비되었고 당시 의학기술로는 16번째 생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 의사의 말을 그대로 되뇌며 나는 곧 죽겠구나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 말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침상에서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는 산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저는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우리가 앞으로 나눌 21가지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잠언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입술을 맞추어 승리의 삶을 걷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런 믿음 없이 주문처럼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고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목하십시오.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잠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믿음 없이 입으로만 고백한다면 그것은 앵무새처럼 말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은 믿음의 방아쇠와 같습니다. 총에 아무리 많은 총알을 장전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장전된 총알과 같고 신앙 고백은 그 믿음을 발사하는 방아쇠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은 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1억 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돈은 법적으로 분명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수표에 서명하여 인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누릴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수표에 여러분이 서명하는 행위입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의 약속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받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다시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유해달라고 애원하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치유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위해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미 예비하신 것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고백이 나의 소유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 나의 고백이 나의 소유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앙 고백은 믿음 없이 앵무새처럼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신앙 고백은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넷째, 신앙 고백은 긍정적인 생각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이나 동기부여 연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신앙 고백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증상과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아프지 않아 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은 있지만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진리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미 하신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주는 나의 돕는 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나의 모든 필요는 채워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 고백은 항상 소유보다 먼저입니다.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기 전에 먼저 말해야 합니다.
토마토 씨앗을 심고 다음날 아침에 아무것도 안 자랐네. 효과가 없나 봐라고 말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기다립니다.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있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21가지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고백들은 당신의 정체성, 치유, 공급, 평안, 그리고 승리라는 5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손은 하늘을 향해 든 채로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정죄받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수치심 없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사탄은 나를 지배할 권세가 없으며 죄는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패배할 수 없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치유와 건강.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는 나의 것이며 건강은 지금 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육체의 약입니다. 나는 매일 말씀의 약을 복용하며 그 말씀이 내게 생명과 힘과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서 흐릅니다. 질병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아갑니다. 셋째, 공급과 재정.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넉넉히 가졌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선하심의 풍요 속에 삽니다. 넷째, 평안과 염려로부터의 자유. 주께서 나를 돌보심으로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나는 모든 짐과 걱정을 주님께 넘겨드리며 그것을 다시 짊어지지 않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다섯째, 승리와 권세.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깁니다. 나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졌으니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사탄은 내 발 아래 있습니다.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계획은 실패하고 모든 거짓은 땅에 떨어집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